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합동 천도제를 맞이하는 날이고 죽음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왜 돌아가신 분들은 나타나셔가지고 자꾸 뭘 달라고 할까? 돌아가신 분을 영가라고 하는데 영가의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 원리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항상 죽음서 공부를 할 때 죽음과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도 삶의 연속성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죽음 이유를 살펴봅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누가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장모님의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며칠 후에 나한테 와서 돈 갚으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셨대요, 꿈에서. 그래서 답변을 하기를 요즘에 쌀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아무 말씀 없다가 그냥 가셨대요. 그런데 이 꿈 얘기를 이제 부인한테 말을 했더니 그 부인이 장모님한테 4천만 원을 안 갚았다고, 돌아가시기 전에 빌린 게 있는데 안 갚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찝찝했는데 며칠 후에 귀신에 홀린 듯이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4천만 원은 아니고 1200만 원을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막 너무 속이 쓰리셨대요. 하지만 생각하기를 장모님이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셨다, 이런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나올 때, 그러니까 저는 꿈의 구멍을 전혀 못해요. 제가 징조와 상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도 말을 했지만 전 꿈의 구멍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반문을 하죠. 보시기에 좋아 보이셨는가, 안 좋아 보이셨는가. 왜냐하면 징조와 상징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해석 체계가 있는 암호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런데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비중이 이상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뭘 좀 달라, 뭘 좀 갚아라, 이것 좀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가들의 보편적인 심리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가들의 보편적 특징을 볼 건데,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이제 4천만 원을 안 갚았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돈을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자,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갚았다고도 하고 안 갚았다고도 하고, 아마도 안 갚았다고 하는 분은 그분에게 보내지 않았으니 안 갚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갚았다 하는 분은 그래도 돈을 보냈으니 갚은 거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분한테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똑똑해요. 네. 이제 믿을 만한 은행이 없어, 영가은행은. 이게 상호간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은행이 있어야 거기다 보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마음의 심리작용으로 회항이라고 하는 마음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행위가 저장되는 은행,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회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 정확한 대상에게 공덕을 회항하고 보내는, 쉽게 얘기하면 계좌이체하는 그런 방식을 종교계에서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갚는다 할 때 우리가 인과응보 이것에 대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 예 속에서는 장모님께 돈을 빌렸잖아요. 안 갚았잖아요. 그러면 장모님께 갚아야만 인과응보해서 그 응당한 과보를 받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존재이든 아니면 이후에 다른 존재이든 뭘 꼭 하게 되어 있냐면, 이 심리적인 부채감을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인 과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보 이후에 화보, 화보 이후에 또 무슨 과보, 이런 보가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음의 찝찝함이나 마음의 채무감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더 갚아야 되는 거야? 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갚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역시 여기에도 뭐가 적용이 되는가? 심리적인 것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항상 갚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갚는 것이다. 이렇게 대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부채감을 해결하신다면, 그러면 마음의 부담을 좀 줄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돌아가신 분들의 이 심리적인 특성을 이제 핵심 키워드 먼저 알려드리자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픔, 영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이 3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가들이 산 사람에게 나타날 때 보통 와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한다. 그것이 배고파서든 아니면 두려워서든 뭔가를 자꾸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영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가라고 하는 건 돌아가신 분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를 영가라고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다음 생 이미 받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영가예요? 아니면 다음 생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영가라고 부르는 분은 다음 생 정상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특징과 전혀 상관없이 평화로운 죽음, 기쁜 안생을 하는 분들은 영가의 보편적인 특징이 전혀 없어요. 의식이 아주 깨끗해. 근데 그분들은 벌써 문제를 다 해결했죠. 다음 생을 좋게 받았죠. 이미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이 보편적 특징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몇 가지 죽음 수업 복습만 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은 다른 거라 그랬나요? 다르지 않다 그랬나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위 카테고리로 볼 때는 삶이고 죽음이지만 이것의 상위 카테고리는 경험이다. 삶의 경험, 죽음의 경험,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이 경험에 초점을 놓고 보면 둘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자꾸 죽음을 특별하게 보는 마음의 감각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을 좀 덜 두려워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죽음과 바르도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 더 더해서 잠과 꿈의 시간까지 더 더해서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과 밤에 꿈꾸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 더 더해서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다는 것은 체크아웃과 같고 새로 태어나는 건 체크인과 같다. 어디 체크아웃하고 어디 체크인하는 거죠? 몸에. 이 몸이 호텔이라. 누추한 호텔에 살고 있으면 다음 생이 기다려지겠죠. 좋은 호텔에 살고 있으면 떠나기 아쉽겠죠. 오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밀라레빠 스님이 이 밀라레빠 10만송인가? 그런 이 본인의 가르침을 핵심을 녹여놓은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내가 병이 들더라도 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내가 죽더라도 나를 위해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내가 이런 고독 속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요가 수행자의 소망은 성취될 것이다. 동굴의 문 앞에는 친척들의 발자국이 없다네. 안에는 유산을 놓고 싸우면서 생긴 핏자국이 없다네. 내가 이런 고독 속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요가 수행자의 소망은 성취될 것이다. 이 요가 수행자 밀라레빠 본인이실 거고 소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준비만 하면 되냐면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것만 잘 방어하면 그러면 본인은 인생 최고의 기회가 있는 죽음의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죽음 수업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죽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임종 후에 영가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왜 그런 심리적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죽음 이후에 사람마다 다른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안 돌아온 분들한테는 증언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거든요. 유체이탈? 그래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뭐 잠깐 보고 오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돌아가셨는데 3일 뒤에 깨어났거나 일주일 뒤에 깨어났거나 예전에는 관 두드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잘 못 돌아오시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신체하고 이 영가의 정신하고 연결성이 끊어지는데 이 연결성이 뭐냐면은 이제 80년 이 호텔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아쉬우니까 여기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결성이 끊어지는데 보통 3일에서 7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들이 대부분 3일에서 7일은 다른 데 갔다가도 여차하면 항상 신체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익숙한 곳. 그런데 보편적으로 7일 사이에 돌아오신 분들한테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영가들이 겪는 경험들의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 티베트에서는 델록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불교계에서는 죽음 이후의 경험들을 가장 본격적으로 연구한 문화가 티베트 불교예요.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건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이들이 지금 이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 외에는 아예 논외로 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불교학이 발전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죽음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델록 이야기로 모아놨고요. 또 현대, 근현대에 예전에 옛날 이야기로 남아있는 임사체험자 이야기 말고 근현대에 이제 과학자들은 유사과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임사체험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 결과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임사체험 관련 논문들과 단행본으로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대부분 뭘 보냐면요. 일단 첫 번째, 빛을 본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가시광선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밝은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순수한 빛일 수도 있고 밝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빛을 본다. 왜 우리가 좌선할 때 보면은 마음이 집중이 조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자기가 빛의 통로로 들어갔대요. 빛의 통로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또 들어가고 싶으면 막 움직여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뭔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의식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일상의식이 망상에 가득한데 그 망상에 가득한 노이즈들이 제거되기 시작을 하면 집중 몰입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밝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광명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보편적인 현상이 죽음을 맞이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훈련받은 사람만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음을 맞이할 때는 누구나 집중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장애물인 내가 죽었어요. 자아가 순간 멈추거든요. 왜 멈추느냐? 자아가 뇌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시스템의 중간 도구인 뇌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이되기 전까지 자아가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물이 사라졌죠? 그때 집중된 의식을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경험한다.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토리의 플롯이 똑같아요. 디자인은 틀려요. 근데 플롯은 똑같아요. 그건 무엇인가? 대부분 강을 건너요. 근데 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마을에 불쌍한 영가들이 꼭 있어요. 여긴 누가 사는 거냐면 평소에 잘 못 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악업이 많고 선업이 적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네, 영가들. 선업이 적고 악업이 많은 영가들은 강 건너에서 뭐하고 있냐면 이렇게 강 건너만 보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배고픔과 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덕을 누군가 대신 지어주지 않을까. 이야기의 플롯이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 있는 이들은 선업을 잘 지어서 착하게 살아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서 죽음 이후에도 마치 이제 보통 저승이라고 하는데 저승을 가이드한테 안내받으면서 관광하듯이 즐겁게 다닙니다. 자유롭게 다녀요. 디자인이 틀리다는 건 이런 식이에요.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이 크리스찬인 분들, 이런 분들은 죽은 다음에 누가 데리러 올까요? 천사 아니면 악마가 데리러 오겠죠. 불교인 분들은 보통 누가 올까요? 맞아요. 관세음보살 제일 인기 많으세요. 관세음보살 제일 많이 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누가 올까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죽음의 순간에 이제 호흡이 거의 끊어질 때가 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상의식과 다른 것들을 봐요. 그래서 그때 보편적으로 저기 검은 게 있다. 저 문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 온갖 경험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들에겐 실제예요. 그들의 뇌에선 실제처럼 경험이 돼요. 그들의 뇌에선 실제처럼 경험이 된다? 환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겐 실제라는 거예요. 경험적 실제.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요. 무교인 분들은 누가 데리러 올까요? 보통 조상님이 데리러 와요. 그분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 반려견과 같이 살던 분들은 누가 데리러 올까요? 반려견이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플롯은 똑같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에게 긍정적인 대상이 오거나 아니면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이 오거나. 하지만 디자인은 다 틀리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냐면 살아생전에 뭘 배우고 살았느냐, 살아생전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살아생전에 어떤 철학을 받아들이고 살았느냐,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 이것에 따라 이미지는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의 플롯은 똑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임사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착해졌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상에 없던 악인도 임사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착해진다네요. 세상에 없던 악인이었는데 세상에 없던 봉사자가 돼서 세상에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요. 그것에서 본인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사소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저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가 또 쏘가가지고 이런 사소하고 이런 헛된 일에 내 삶을 전부 낭비하고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치 누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사명을 받은 것처럼, 소명이 생긴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서원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임사체험자들의 특징이에요. 임사체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델록 이야기 중에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초키라고 하는 여성분의 이 임사체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직후의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3일에서 7일 사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 태워버리면 이렇게 경험을 못해요. 못 돌아와. 그런데 여기는 보통 7일장이니까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초키는 남동생이 가족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슬프게 우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승려를 모셔와서 의식을 전환시키는 포화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화의식이 티베트식 천도제라고 보시면 돼요. 록제 림포체와 이 30명의 수도승을 초대해서 죽음의 의식을 행해야 해요. 우리는 곰첸도 초대해서, 이제 큰 스님이에요. 장례식을 인도하게 해야 해요. 생전에 누님이 그분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들리는 친분 있고 신뢰가 있었던 누군가를 임종의 순간, 임종 직후 조력자로 모시는 게 가장 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키는 가족들이 자신의 장례의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그들이 다른 목적으로 의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라마가 바지라 체디카 수트라를 암송하기 시작하자 초키는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다.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금강경 같은 거 녹음을 해놓으면은 잘 가지고 있다가 옆에다 스마트폰을 놓고 이제 플레이를 탁 눌러놔야죠. 듣다가 이제 깔끔하게 잠자듯이 갔는데, 그러면 잠자듯이 갔다가 깨듯이 꿈을 꿔가지고 영가로서의 경험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몸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계속 들리는 건 아니죠. 의식이 딴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한다니까요. 끈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데 온 순간에는 들리겠죠. 그게 안내자,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졌대요. 오후에 곰챙과 20여 명의 수도승들이 도착했다. 그녀는 곰챙과 수도승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나서 축복을 받기 위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다면 왜 수고롭게 여기까지 온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초키는 왜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 대부분 돌아가신 영가들이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본인이 죽었다는 걸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을 맞이할 것 같으면 꼭 기억해야 되는 응급조치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뭐 당연히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무아미타불 하셔야죠. 근데 이미 죽은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날 무시해. 이게 흔한 증상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나를 보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확인을 해보라 그랬죠. 그림자가 있나 없나. 이게 사자에서에서 제안하는 영가가 죽음을 자각하는 방법이에요. 영가가 죽음을, 특히 수행자 영가는 죽음을 빨리 자각하면 빨리 자각할수록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자신이 죽었다는 걸 자각하느냐. 이것에 따라 죽음 이후의 경험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아직 몰라. 그런데 재밌는 게 초키는 곰첸이, 큰 스님이 자신의 손을 누워있는 뱀 사체의 머리에 올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초키, 그대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아이들과 재물, 음식에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의식을 나의 의식과 하나로 만들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무량광불이 있는 극락정토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초키는 생각했다. 난 죽지 않았어. 나에게 몸이 있다고. 그와 동시에 그녀는 라마의 지시대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가 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뱀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곰첸이 탓!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했다. 자, 큰 스님이 뱀머리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포화의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뱀이 누구예요? 네. 죽으면 양심적으로 변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초키는 뱀같이 살았겠죠.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사실을 스스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본인의 본질을 본인의 정확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혐오감, 자기 자신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혐오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우리의 의식상에서는. 내가 저렇게 뱀 같은 모습이라니. 이래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를 안 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거 알겠어요? 그 뱀이 자기라는 거 알겠어요? 꿈에나? 몰라요. 영가들이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길을 잃는 겁니다.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